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즘 시대를 보면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권력에 합세하기 위해 발악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또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힘 없는 자는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사회가 참 많이 멍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복과 세상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 비는 그런 기복신앙에 젖어든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암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희망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고 작은 행동이 가져오는 큰 파장, 마치 물에 작은 돌을 던졌지만 그 작은 돌이 일으킨 물결이 점점 퍼져가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작고 작은 자의 행동 하나가 가져온 큰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9절에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현재 거하고 계신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12장 1절이 소개해 줍니다. 그곳은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9절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로 몰려왔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몰려온 이유는 뒷부분에서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큰 무리는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러 왔는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여든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말이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12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을 쫓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의 작당 모의는 끝나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진짜라는 것을 이들은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만 떼놓고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했다 정도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너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그것이 더 값진 일이 아니겠느냐 할 만큼 그 일의 의미는 딱 그 정도입니다. 그저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준 은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정도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과 만나게 될 때에 그 의미는 매우 값진 것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행동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러 왔을 때 예수님을 믿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실제적으로 살아났음을 증언하는 증언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음을 확실하게 하는 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는 자신의 전 생애와 같은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알콩달콩 사는 것은 그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리아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행복을 예수님의 발에 가져다가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꿈꾸고 마리아가 누리게 될 그 어떤 행복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행복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실제적으로 살리지 않으셨다면 마리아는 그냥 정신이 이상한 여인이 될 뿐 그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행복과 같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장 값진 행복을 선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값진 행복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사실이기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행복을 마리아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복이 걸린 향유를 깨트리며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여든 자들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후 오늘 본문 12절은 시간과 장소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소문을 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장면입니다. 이들은 13절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그들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4절과 같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왜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를 17절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18절과 같이 그 증언을 큰 무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17절에서 과연 큰 무리 가운데 그것을 증언했던 그들은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증언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증언을 그 큰 무리가 믿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증명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들이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그 주님의 입장을 반기며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은 무슨 말로 어떤 것으로 증명했기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무리로 믿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 바로 마리아의 행동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했던 자들은 마리아와 같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이 걸린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큰 무리들은 그 소문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음 가운데, 불편한 삶 가운데, 그렇게 역겹고 더러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뿌려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복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 그들이 그 복음을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휴지 조각과 같이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꽃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우리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모두가 다 주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증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복음을 향한 그들의 진정성 있는 행동, 곧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하는 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그 소문은 그들의 마음에 심기어 복음의 싹을 틔우도록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소문으로 무성했던 말들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당시 시대 속에서 사람으로 취급되지 못했던 그 한 여인의 행동, 작고 작은 자의 행동을 통해서 소문은 사실이 되었고 그저 여기저기 퍼지다 이내 곧 사라져버릴 소문과 같았던 그 말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 굳건히 자리 잡고 뿌리 내리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고 작은 행동들은 모여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맞서 승리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힘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칼을 쥔 군대가 있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로마라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맞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맞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고 이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자신의 가문이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고 작은 한 여인의 행동은 칼도 없고 힘도 없는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한 여인의 작고 작은 그 행동은 모든 권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그 행동, 자신이 누리게 될 그 행복을 포기하며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행복을 부었을 때 그녀의 행동은 모든 세상을 울리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리 곧 모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나아왔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때 함께했던 자들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그 큰 무리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에 맞서 권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그들의 행동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로서 그들이 살아내었던 그 삶은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를 찾는 자는 모두가 다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신고할 것을 명령하였던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행했던 행동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행했던 그 작고 작은 행동,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같이 내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죽어 있던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어둠만을 바라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며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로 건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내어놓으며 어떤 것을 드리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증명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작고 작은 한 여인,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던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작고 작은 한 행동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부를 드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살리신 그 은혜를 증언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작고 작은 것을 드려 크고 큰 일을 이루었던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작고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그 주님을 모든 이들이 믿도록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작은 한 행동은 마리아의 행동과 같이 그 울림을 퍼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그 행동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에 그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큰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며 큰 열매를 맛보시는 마리아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9